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려운 고통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신속하게 갔으면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너무 오랜 생활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가서 정탐하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였고 불신의 이야기였고 그들은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낙심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한 달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갔더라면 신속하게 갈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민수기에서 8번의 불만과 원망이 섞여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원망입니다. 그래서 21장 이후로는 이제 원망이 없는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또 때가 이르면은 생수를 흐르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고 다 아무 걱정 없게 했는데 조금 물이 조금 아마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누가 언제 나온다고 했느냐,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목말라하게 하고 갈증 느끼게 하느냐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두면 원망하니까 틈만 나면 불평을 하니까 정말 그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가르쳐라 그러면은 샘물이 나려 했는데 모세가 그냥 그거 반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그래서 반석은 깨져서 물은 솟아났으나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그런 짓만 안 했더라면 모세나 백성들이나 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그 백성들이 그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쳐버렸는데 그 결과가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오늘 백성들이 또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나온 그 원망의 불평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매일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너무 질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들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좀 우리가 식물 좀 먹게 하지 왜 여기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리는 만나만 먹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라면은 그들이 내놓는 배설물 이 냄새와 썩은 냄새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그 만나를 먹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속에서 그들의 배설물이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배설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식물을 먹어서 이 땅의 식물을 먹어서 그 200만이라는 사람 숫자가 매일매일 여러분 배설물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마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먹도록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와 생수를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들이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땅에서 나오는 식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에 좀 달콤한 음식, 더 식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맛있는 음식 좀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이제 신속하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길, 왕이 다니는 직선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 길 좀 터달라 하고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걸 거부를 합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예요. 형제의 그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와 싸움을 당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앞세워놓고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광야의 길, 그 가시밭길 같은 돌덩이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길만 가면은, 왕의 길을 걸어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신속하게 갈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니,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우리 그들이 너무도 큰 원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우리 원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우리도 불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망은 해서는 안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을 수 있으나 안 하면 좋지요. 이 원망이라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 원망이 늘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조금만 있어도 그냥 그 원망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더워 죽겠다고. 그게 더위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잖아요. 그냥 더우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추우면, 겨울에 추우면은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그 추위가 사라집니까? 그게 안 사라져요. 그냥 견디고 추운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원망이냐?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두지,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근데 그들이 광야의 생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게 두지 왜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엄마하고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이 아이들이 조금 부채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원망하잖아요. 엄마 왜 여길 가려고 그래? 왜 나 여기 데리고 와?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애들이 뭐 자기 스스로가 몸이 고단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야. 정말 엄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엄마야. 엄마는 이 지구상을 떠날 엄마야. 그렇게 엄마한테 항의를 하고 원망한다면 엄마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체벌을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를 나쁜 엄마로, 있어서는 안 되는 엄마로, 지구를 떠날 엄마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걸 가만둘 엄마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거기까지 찬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고 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불뱀을 그들에게 가서 물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명 물론 우리에게 원망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이기치 않은 일들이,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러한 모든 문제가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그런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거든요. 원망이든지 불평이든지 믿음의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 그걸 듣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시다면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인생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입에 타는 것이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또 해주면 또 해야 되면서 야 살았다 우린 이제 살았다 그러다가도 조금만만 어려움이 있으면 더 못된 하나님, 정말 왜 여기까지 와 죽게 하신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죽게 하시는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 탈출시켜서 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못된 하나님,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불뱀에 물려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에 띄었을 때 쓰리고 아픈 것처럼 그 뱀에 물렸을 때 그 고통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렸다가는 여러분들 우리 살갗이 되었을 때 그 쓰라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통증이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곡소리가 납니다. 정말 불뱀이 여기 들어가고 저 집에 들어가고 막 해서 물린 데마다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정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것,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여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구리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세워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고서는 노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누구든 나와서 이 노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끌고 나와서 보게 해서 보는 자들은 그대로 처음으로 돌아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사느냐, 노뱀을 본다고 무슨 살아나느냐, 내가 죽어가는데. 그리고 끝까지 원망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른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구리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을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서 그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방법을 택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줄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케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떼아볕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저녁만 되면 추위에 싸워야 되고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 지금 그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그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받고 이 노뱀을 보고서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자기가 감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가 바르지 못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걸 누굴 탓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걸 이겨갈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예비하신 뜻이 있고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원망하는 것들이 뭐냐? 대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에, 좀 많은 것이 채워질 때에 채우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와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편안하게 살거든요. 근데 사는데 마지막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큰 아들이 원망을 해요. 무슨 원망이냐? 저놈은, 내 아들 저놈은 자기 아버지의 돈을 갖다 다 탕진하고 창기와 친구들과 다 술 퍼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거지가 데려왔는데, 아니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얼싸안고 품어주면서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어서 양을 잡아서 그래서 잔치를 아주 풍류를 울리면서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망의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의 원망이 무슨 원망이냐면은 아버지는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속 같이 살았는데 어찌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뭔가 좀 잔치 좀 베풀 만한 양 한 마리 안 주는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를 나에게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새끼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불평도 그거예요. 내게 이 양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 양새끼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재산이 다 큰아들이 갈 것인데, 그거 지금 현재의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언젠가는 번물처럼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해줄 걸 확신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번물 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텐데, 지금 현재 양 한 마리 없다고, 지금 현재 내가 양새끼 하나 없다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다 몰아내고 왕보를 해서 그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서 거기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모든 거 다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 그 땅에 그들이 다 땅을 개간해 놓아가지고 기름진 땅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땐 가서 얹어 살기만 하면 되도록 다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식물 조금 좀 없다고, 광야에서 지금 먹을거리 조금, 그거 땅에서 나오는 소산 조금 그거 없다고, 그거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시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고 엄청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 마련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작은 것 하나 그거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원망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셔요. 그걸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약속받을 게 아니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라면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실 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앞으로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약속이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따라날 것이라고, 저 그런 믿음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걸 충분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었으면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는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가보지도 않고 그걸 느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의 생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는 거, 지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조금 막 입을 좀 달콤하게 하는 그거 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걸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서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아니에요. 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광야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푸른 초장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쉴만한 물가과 같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끝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언젠간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서 가나안 땅에 약속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생수를 내게 하신 것이 다 그런 사인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거지요. 의지하고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훨씬 빨리 거기에 갔을 것이고 또 훨씬 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적과 끓은 땅에서의 그 소산물을 먹고 더 기쁜 날이 앞당겨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뱀에 올려서 고통받고 이런 어떤 채찍에 맞아서 아픔을 당하고 이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리만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해결 찾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고 그 원하시는 길을 찾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준비한 모든 걸 만족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습관을 두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의 습관을 두시고 감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적과 꿀이는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정말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참 역사를 이루므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꿀이 흐르는 그 꿀맛을 보게 하시고 항상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